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란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아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양치는 한 소년이 하루는 하도 심심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늑대를 잡기 위해 몰려왔지요. 여기에 재미를 붙인 소년은 심심할 때마다 반복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물론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늑대떼가 출몰을 했습니다. 그때 소년은 있는 힘껏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년의 반복된 거짓말에 속아왔기에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들은 늑대떼에게 물려 죽게 되지요. 저는 이솝 우화의 이 이야기가 실제 현실 가운데 생생하게 이렇게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 해석을 자의로 한 이 종말론자들에 의해 말이지요. 종말론 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담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70년 안쪽에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AD 95년에서 96년에 기록되었으니까요. 바울 서신이나 오늘 본문인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 당시 성도들이 이 양치기 소년에게 속았던 마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 먹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성도들이 재림 이야기만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자의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겉의 것으로만 봐서 말이지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겉만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의 겉, 곧 하라 하지 마라로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는 것 하면 즉 지키면 의인,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조항을 그대로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율법 조항 지켰다고 의인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행세를 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은 죄인이 되어 종로로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이 정말 죄인입니까? 죄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인 취급받던 그들이야말로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빈 그릇 말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라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아담, 곧 먼지요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높아져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내 근본이 죄덩어리구나 하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이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가진 이웃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오며 탐심이 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말입니까? 바로 인생의 근본이 뭔지 곧 탐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지. 그런 죄덩어린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은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표적, 즉 헬라어로 세메이온 말이지요. 이 세메이온에서 영어 사인이 온 것이고요. 사인은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손가락이 문을 가리키면 문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은 쳐다보지 않고 문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나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솝 우화에 나오는 동네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도 시큰둥한 모습들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끝이 아닌 속으로 좀 살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본절을 겉으로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나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거나 아니면은 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과연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했는데 먼저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은 일반적으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산들을 태워버리고 빌딩들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말리우고 지구를 폭발시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엎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형대에 세우고 지진으로 타락해버린 유대 땅을 뒤집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판했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로 율법이 드러낸 죄,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를 심판한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했습니까? 핵폭탄을 투하에 싹 썰어버림으로 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갑지불을 함으로 말이지요. 세상을 썰어버림이 아닌 자기를 내어 줌으로 말이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께서 우리를 메고 있는 죄의 권세를 심판하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도둑같이 왔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줄 알았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 성천하신 후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고서야 제대로 알았지만 말이지. 파루시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도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오시는 이 그분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분 의지에. 은혜도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은혜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으로 인해 베풀어지는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자비의 풍성함, 그분의 어떠함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5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들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기름과 등불 곧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말이지요. 물론 성령의 열매는 정결한 신부에게 맺히는 열매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자신을 점검함으로 이렇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막 살지 마시고요,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하늘과 물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늘은 처음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체질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원래 소리의 기본을 뜻하는 단어로 기본 요소, 기본 원리 또는 초등학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이 물러가고 초등학문이 풀어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초등학문 또는 몽학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주의 날 곧 주님이 임재하시면 겉의 것이 깨지고 속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매여 종로로 다른 자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 자유를 누리는 것 말이지. 다시 말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처음 하늘이 물러간 자리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옛 하늘이 무너진 자리에 새 하늘이 임하고
처음 땅이 사라진 자리에 새 땅이 임합니다. 바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말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보니, 주님이 오시니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 사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자기 자랑, 자기 높이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 자랑하던 사람들이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며 하나님을 찾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 속에 빛으로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도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 순간 이 주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 곧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기 부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이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등불이 밝게 타오르면서 우리 속에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을 한 대를 치면은 오히려 두 대를 따라 치는데 저 사람은 한 대를 치니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걸 통해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뭔가 다르구나, 바로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내 빛이 아닌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빛 말이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이런 정말 나를 지키며 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이런 이 시대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호기심을 쫓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한다고 같이 요동하지 않도록 지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고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은 것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